기도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작정 기도도 있고요, 정식 기도도 있고요. 뭐냐면 이제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이 작정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작정 기도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시 기도를 합니다. 낮 12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딱 되면 다른 거 다 멈추고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정시 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심야 기도를 합니다. 밤에 와서 한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때가 가장 잠에 취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일성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할 때의 서자입니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할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 기도죠. 성경에서 서원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자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한나. 대표적인 서원 기도의 분이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 한나가 불가능한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 갖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큰 문제 앞에 봉착했는데 거의 다 되고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들어온 부인이 그냥 힘만 쓰면 아기가 줄줄줄줄 나오고, 또 여자들 세계에서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막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 한나가 눈물로 세월을 지냅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의 뜻은 막 화를 복돋았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속에서 이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그때의 실로에 바로 장막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다가 그때 불가능한 절박과 같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칼 하나도 내가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 서원을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을 한 그 한나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원한 그대로 이 사무엘을 저시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소원 기도는 사실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소원 기도인데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한나의 케이스예요.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사사가 돼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해요. 출전하기 전에 이 입다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 전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입다가 뭘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0절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31절에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충격적인 소원을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각을 떠서, 여러분 사심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각을 떠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려서 양을 한 마리 번제로 바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신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 번제로 바친다, 그러니까 별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양 한 마리를 제대로 각을 뜨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그러고 나서 이 양에 있는 그 살들을 전부 다 이 사심이 뜨는 것처럼 다 살점을 베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불이 붙여져 있는 거기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는데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이 소원을 입다가 했을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한 거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소원 안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요. 또 하나 이 전쟁에서 입다는 어떤 나라의 모든 것이 지금 다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다 입장으로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소원을 해요. 소원을 하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이미 승리를 지금 맛본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문 밖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뛰어와서 맞이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서 가장 아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먼 사람일까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입다 입장으로서는요, 지금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나는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그 당시에 유대 관습으로 봐서는요, 딸들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 관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들이 대문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아버지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관습이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관습에서 여성들은 사실은 감정 표현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엄격한 사회 규범이에요. 근데 이 딸이 그 유대의 관습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아버지가 여기 35절에 보시면 입다가 탄식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딸이 와서 자기를 맞이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무남 동료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들은 이 딸이, 입다의 딸이,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그대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2달 시간만 주시면
내가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와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입다가 서원한 것이 과연 맞으냐 이거예요. 서원을 하더라도 이런 서원을 아버지가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것은 서원 기도치고는 너무 끔찍하다. 이런 서원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아버지의 서원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 입다의 딸을 어떻게 했을까?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에다가 태워서 완전히 죄로 이 딸을 바쳤을까? 제물로 그렇게 바쳤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서원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요. 서원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서원은 서원인데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서원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것은 입다가 서원을 했고요. 또 하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 서원 문제에 있어서 서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지킬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헌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입다가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묻기 전에 입다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지켰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기억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꼭 주일날 예배만은 안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원이에요. 이 서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나 그거 서원 어떻게 지켜?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지키도록 나를 끌고 가십니다. 만약에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신다 할지라도 여행에 가서도 거기서도 만약에 예배당이 없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참 좋은 서약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서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경 억지로라도 읽잖아요. 근데 서원을 안 하면 안 읽어도 그만, 읽어도 그만. 사람이 굉장히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서원의 순기능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수요 예배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게 참 필요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여름 성학교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있어야 사람은 헌신해요. 그리고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내가 새벽 제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소원을 꼭 하나쯤은 아니면 두 개쯤은 아니면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원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20살 먹은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참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죠. 그래서 막 거의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해 주시는 기도원 원장님한테 우리 아들 나오면 내가 집을 팔아서 기도원에 헌금하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아들을 고치시고 내 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 소원 기도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집이 좀 팔렸으면 좋은데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기도원에서는 그분한테 소원한 대로 바로 집 팔아서 바쳐라. 근데 이쪽 부모 입장으로서는 팔리지도 않는 집으로 어떻게 바치냐. 좀만 참아달라. 근데 기도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빨리 싼 값에 팔아서라도 기도원에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도 상하고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점점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이걸 팔아서 바칠 필요가 꼭 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저렇게 전화 오면서 막 독촉을 막 하는 거예요. 언제 바칠 거냐고 빨리 바치라고 막 도축을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감정이 상하니까 기도원에서는 당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소원한데 안 바치면 벌 받는다. 당신 아들 천국 못 가. 과연 소원한 대로 집을 팔아서 헌금하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고 천국 못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식에게 주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이 집을 팔아서 부모에게 주지 않았다고 부모가 저주를 하고 너 망해버리라고 너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는 애비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원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소원이에요. 또한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뭘 했느냐면 별 소원도 다 시킵니다. 재벌 소원 기도를 시켰어요. 재벌 소원 기도. 뭐냐면 재벌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 기도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재벌 소원 기도를 해서 재벌이 될 수 있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목표한 액수, 벌고 싶은 액수가 있으면은 그 액수를 생각하고 미리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셔서 100만 원 11조를 바치는 그것은 성서적이죠. 그렇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수입도 없는데 지금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인데 1,000만 원 하나님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미리 100만 원을 11조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벌 서원 기도예요. 아니 1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바쳐버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이 거기에 서원을 하게 하고 거기에 재벌 서원 기도 명단을 쭉 작성을 해놓고 이게요 그런 서원의 역기능적인 서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어떤 순수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서원을 못 지켰을 때에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의 시험이 들고, 근데 그 교회에서 진짜 재벌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담임 목사.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원의 역기능입니다. 오늘 입다 이 서원 기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도 그렇게 서원해야지. 사실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서원 기도는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서원 기도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틀렸느냐, 성경적으로 이 서사기를 쭉 읽으면서요 이 입다의 서원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 기도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케이스에 있어서 입다 입장으로서는 이런 서원 기도를 입다 스스로가 했고, 그가 서원한 대로 입다는 서원 기도를 지켜간 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의 순기능적인 차원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문제도 한번 서원을 해보고, 또 아니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열흘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 새벽 기도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 할게요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열흘 정도 쌓을게요. 여러분 그런 서원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런 서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자꾸 나태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예배 문제라든지 성경을 읽는 문제라든지 기도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소원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